선생님 불 켜주세요. 욥기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오늘 두 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잠을 줄이고 예배당에 나온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앞에 빕니다. 정말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내려놓고 하늘의 도움을 바라고 사모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 비굴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래도 하나님 앞에 아래고 우르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요 한 인물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욥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스라고 하는 마을, 사실 이 마을은요 에돔하고 가까운 마을인데 이 에돔이라는 이 우스라고 하는 이 마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동쪽에 어디쯤인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사실은 정확한 위치는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요 이 우스라고 하는 땅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과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 우스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알기에 사실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지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스라고 하는 땅이 실제 존재했던 땅이라는 사실과 성경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한 어떤 족속, 한 어떤 민족 또는 한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동경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 성경의 지명과 또 어떤 민족, 족속에 대한 그런 기원들, 그런 배경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어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에게 교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교훈함이 있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우리에게 교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이 살던 마을 우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임기죠, 그죠? 숲터라고, 그죠? 수풀림자 터기자에서 숲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살던 이 마을은 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에돔과 가깝다는 사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요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다녀왔으면 더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다녀오지 않았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있으면 다녀와도 감사, 다녀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꼭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감사고 가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내 영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육의 귀로 듣지 못한 음성을요, 내 영의 귀로 하나님은 다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가보지 못했어도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될 때에 그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애굽을 경계하라고 그랬고 에돔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성경은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스 땅하고 가까운 에돔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 오바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 보면요, 오바다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오바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로 왕에 대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네가 왕이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여튼 그 두로 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을 때 굉장히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돔에 대해서도 오바다스의 그 평가는 교만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에돔 땅에 대한 평가는요,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에돔 땅과 가까운 이 우스, 별 존재감 없는 동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는 것도 알 수 없는 이 존재감 없는 우스라고 하는 땅, 성경은요, 오늘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욥,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장 8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1장 8절과 1장 1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거기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1장 8절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도, 요셉에 대한 평가도, 다윗에 대한 평가도, 다니엘에 대한 평가도, 성경은요, 오늘 이 모든 사람, 모든 인물에 대한 평가도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이 욥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과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오늘 다른 말로 좀 한다 그러면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욥을 향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동네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네는 별로 존재감 없는 동네라 할지라도 주변 마을이 성령에서 그토록 경멸했던 그런 마을임에도 욥은 그와 인접한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던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그 나라에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미리한 사람을 교육을 시켰을까요? 똑똑한 사람을 교육시켰을까요?
이왕 일 시켜 먹으려면 똑똑한 사람을 교육시킬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자기 머리 회전 빠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이 아가 머리가 똑똑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래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저세술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 머리를 잘 굴리고 자기 마음의 결단 한 번만 잘하면 쉽게 훨씬 더 출세길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망했고 내가 살 길은 이곳에서 내 머리 잘 쓰고 정말 시키는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길이 열릴 것이다. 똑똑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머리 한번 잘 썼다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풍무불에 안 들어가도 될 일이 아닙니까? 적어도요, 세상의 시각은 분명히 이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각은요, 인생에게 고난이 있어도 성경은 도리어 형통이라는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창세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팔려가고 분명히 누가 봐도 종살이하고 분명히 누가 봐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거, 강간범으로 몰린 거, 이거 죽을 일이고 정말 이거 마음 아파서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그런 요셉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일이 다 끝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케 하셨더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앞두고 성경은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시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여러분, 나의 어떤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수동적인 선택 당함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그 시각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당한 겁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역행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성경의 사고가요,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요, 어떤 다른 것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어떤, 그리고 상황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그런 성경적인 사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 한번 잘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때가 맞아야지. 제가 농사를 처음 지을 때 그럽니다. 농사는 3년에 한 번만 맞춰도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뭔 재주가 좋아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더만은 3년에 한 번 맞아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동안 밀렸던 약값이고 그거 다 주고 나면 그거 남는 거 없다. 그러니까 야반 도주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 합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운때가 맞아야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 은혜라는 단어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운때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글을 쓰다 보면 어떨 때는요, 이 단어를 이 단어 목록에서 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서 그 단어를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AI가 기억 속에서 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요, 이 운때라는 단어를 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무슨 단어를 취해야 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 한번 잘 쓰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헛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주의 은혜라는 곡, 오늘 제가 참 찬송을 잘 부른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는데, 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좀 잘 돼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벌써 배경이 쫙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뭐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평생 살아오기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의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장인의 장례식 가운데 화관식 때 불리어진 이 곡,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뒤돌아보며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성경은 오늘 믿음 지키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는 그 힘도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스 땅에 살아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미국의 링컨,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주의를 가장 잘 나타냈던 그 말을 했던 링컨 대통령. 아주 링컨이 한 가장 유명한 말 아닙니까? 국민의 정치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는 모든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남쪽에는 노예 제도를 in정을 했고 북쪽에는 노예 제도를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1861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링컨이 2년 뒤에 1863년도에요. 노예 300만 명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무엇이 민주주의입니까? 왕이나 몇몇 힘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민주주의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바벨론을, 힘 있는 애굽을요, 힘 있는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스 땅, 이 별 존재감 없는 동네 출신인 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에게 평가하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끼게 될 것은요, 사는 동네가 안 좋다, 사는 동네가 강북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출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온전이고 정직이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그 항목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이고 스펙이고 집안이고 강남이고 인기인 줄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항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항목하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항목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무슨 문제입니까? 상황은 우스라도 사람은 욥입니다. 사람은 온전이고 사람은 정직이고 사람은 경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졌어.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 사람이 경외한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9절에 사단이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오늘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욥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욥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죠. 욥에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분만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고생한 가운데 자수성가한 그런 경우를 볼 때 그것이 자기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자신의 노력이고 눈물이고 잠 못 자며 일구어낸 피땀에 흘린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것이 타인을 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지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자기일 때는 자기의 정말 피땀 흘리며 잠 안 자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남을 향했을 때는 정말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을 향해서는 폄하하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1장 9절에 나오는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리까, 바로 이런 사단의 심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탄의 심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오늘 살아가면서도요, 내 안에 사탄의 심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사탄의 생각을 많이 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많이 했던가? 나는 오늘 사단이 했던 말을 많이 했던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말을 많이 했던가? 여러분, 오늘요, 기억하십시오. 욥을 향한 이 욥기의 결론은요, 미국의 국민 헌장하고 같은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같은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것처럼 욥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을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전부 욥에 의한, 욥을 봐라, 욥에게 가서 기도하라. 뭐라고요? 너희들 말은 욥과 같이 옳지 않다.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주셨더라. 전부 주인공이 뭡니까? 누굽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이 됐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고생한 게 됐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질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삶이 믿음 안에 있고, 우리의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있고 정직이 있고 경외가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질병이 있을지라도, 비록 인생 살아오면서 참 넘어질 일 많았더라도, 비록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 얼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있고 정직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욥처럼 주목하시고 갑절이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 얼굴 볼 때,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이 비록 팍팍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죄 짓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이,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 선한 것이 우리에게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어떤 의를 보시지 않고 예수 공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함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내 인생 이거 뱀이 허물 벗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 오늘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시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멈추어 쓰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부원 할머니,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말씀의 지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우 씨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대화가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입술의 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만병의 치료자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그날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도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